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은 뭘 말하는 것일까?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알 수 있다. 대개 7년 환란 기간을 짐승시대다. 그러죠. 짐승시대. 그 짐승시대는 어느 때 일어나느냐? 분명히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에서 요한계시록 7장하고 그다음 요한계시록 9장이 있죠. 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느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를 받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내려온 것이 아니 떨어졌어요.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를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이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렇죠?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런데 그걸로 어두워진 것을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메뚜기는 누굴 말했습니까? 왜 선지자가 표현했잖아요. 애굽을 모충이다. 시작이 아니라 모충이다. 모충이 먹다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었다 그래. 메뚜기가 먹었다. 좀 먹는 자, 누구를 거룩한 자를 좀 먹는 자, 거룩한 자들을 해치는 자, 이게 메뚜기로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래. 땅의 전갈, 스코핀. 스코핀은 여러분이 사진으로 많이 봤고 실제로 본 사람도 있겠죠. 스코핀이라는 곤충은 꽁댕이가 가재, 우리나라 그 산 도랑 같은 데 가면 가재 있잖아요. 꼬랭이가 가재는 이렇게 밑으로 숙였지요. 근데 전갈은 거꾸로 올라갔어. 그 끄트머리 가서 뾰족한 침이 있어요. 독침이란 말이에요. 가재같이 전갈이라는 스코핀이라는 곤충은 앞다리가 가재처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해치려면 딱 물고 꽁댕이를 탁 쏴버리는 거예요. 그 지중해 따뜻한 곳에 그 돌산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막 같은데, 숲을 같은 데서 기생하고 있잖아요. 그 전갈이 쏘는 고통이 얼마나 아프냐. 그 고통은 쉽게 말하면 뱀이, 독사가, 살모사가 쏘는 그런 독침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해 준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자들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증거된 말씀 보면은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선지 이사야를 통해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만 해치라고 했느냐?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마땅히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장으로 표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지. 모습을 닮는다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 도장으로 하나님이 종이라는 도장을 빡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랬어요. 사람들만,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이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다 뭐만 받습니까? 짐승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1900이 아니죠. 2025년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1948년에서 100년이면 2048년인데 2025년이니까 23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나님 아들을 선포하셨잖아요. 다만 징조를 봐서 알라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빨리 뭘 해야 돼요? 성령으로 인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은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지고, 또 책망으로 들려진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지요.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괴가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그런 모충이나 메뚜기나 자벌레나 풀새기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자극해줘 가지고 빨리 깨닫고 돌아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보이잖아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자. 그 완성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 보이지요. 그러니까 뭐 시한부 종말론이 그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한 가지 비유란 얘기예요. 무슨 비유입니까? 정치적인 이스라엘. 한 가지 비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유대교회를 개혁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개혁되고 나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말을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세상에서는 뭐 캐토릭도 개신교도 다 기독교,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주장하니까 굳이 할 말이 없죠. 반드시 유대교가 개혁되고 나서, 수dob되고 나서 바꿨다는 얘기. 고칠 게 있잖아요. 혁자는 뭐예요? 가죽 혁자라고, 가죽 혁자.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이브에게 뭘 만들어 입혔어요? 옷을 만들어 입혔잖아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으면 깨달아지는 거죠. 하늘 아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짝이야.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읽고 깨달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러지.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만 줘라. 왜?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지요.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성령 받고 자세히 읽어보면 빈틈이 없어.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엉터리로 이것도 찍어붙이고 저것도 찍어붙이고 적당히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짝으로 되어 있잖아요.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더라. 5달 동안이 언제입니까? 노아 때 물이 창궐해서 땅을 뒤덮을 때가 5달이잖아요. 5개월. 얼마나 정확한가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게 누구예요? 노아 8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천국을 신비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도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신비. 신령한 비밀은 성령 받아야 알지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그 날들에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굴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적 사람이 아닌 철학과 과학적인 사람을 내가 말씀드리냐 자연인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나무도 그랬죠. 그 자연인을 가리킨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해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멸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5개월 동안이나 고통을 주는 것은 왜 그러냐? 빨리 돌이키라고. 점점 다가오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빨리 깨달으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랬지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의 정의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는 책망받아서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피해 주시잖아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도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이만큼 설명해 줬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간절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먹고 장성하고 먹고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거룩한 뜻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그걸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갑 같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구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는데 누구만 해치는 거예요? 자연인이 안 해쳐요. 5달 동안 고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옵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 5달 동안 고통 주는 거예요. 그것이 1300년 반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오기 전에 지금 빨리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가 책망받았으면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책망하십니까? 계명으로 책망하시잖아요. 계명으로. 율법으로 책망하시잖아요. 윤리와 규례로 책망하시잖아요. 다른 것으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인데 귀가 안 달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귀머거리야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 듣잖아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선포하시느냐 말이에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듣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직역하셨느냐. 너희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한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천둥 소리는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는 사울밖에 더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못 듣지요. 똑같은 이치에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성경을 읽긴 읽는데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도 있고 나하고 세상에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도 있고 또 내가 난 자녀들도 있고 나하고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도 똑같이 읽는데 어떤 사람은 책망을 듣고 통곡하고 가슴치고 돌이키는데 어떤 사람은 감각이 없어.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됐구나. 어떤 잘못된 것을 길을 걸어왔더라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피로 깨끗하게 다 씻어지셨어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만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사도들과 제자들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라고 내가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오전 시간에, 오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잃어버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어느 시대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위치에서 있든 그것만 다르지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때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나 2000년 후에 오늘날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책망으로 들려지죠. 안 읽는데 책망으로 들려집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3년 된 소가 또 3년 된 암염소가 3년 된 순양이 꼴을 뜯어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또 읽고 상고해보고 또 읽고 상고해보고. 지금 디지털 시대라 사람들 마음을 자꾸 뺏어가잖아요. 이상한 쪽으로.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거기 어떻게 됐지? 누가 이겼지? 어느 편이 이길 건지. 누가 새로운 걸 발명했다는데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디지털 시대니까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다 정신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해라 이런 그런 그룹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좋아요. 내가 안 읽는데 기억납니까? 읽어야 기억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야 기억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읽는 거예요. 날마다. 마치 소나 염소나 양이 꿀을 먹듯이 그래야 되새김질하지. 그래야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인은 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야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다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것은 내 몫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몫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네가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그렇게 세상에 내보내기로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천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도록. 그 예레미야 선지를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선지자들 마찬가지예요. 다. 이사야 선지는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아.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미리 아심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세상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미리 아심받은 자라.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거의 전체 인구로 따지면 200만 넘어서 3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도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아셔야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14만 4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이 어떻게 형성되나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 때서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보라고요. 그들 가운데 14만 4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개혁하고 나서는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물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은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유대인에게 보내진 게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에 내가 포함됐다는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선택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5달란트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배로 남기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성령 받아야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는 걸 깨달으시고 나의 청망도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